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에서 이 바디메오 이름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에서 바가 아람어로 바르라고 해서 아들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할 때 그것이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풀려났던 강도 바라바가 있습니다. 바라바도 이름이 바르에다가 아브라함의 아브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오늘 주인공인데, 그러면은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는 무슨 뜻일까요? 디메오는 히브리어 타메에서 왔는데 불결한, 더러운, 부정직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 하면은 불결한 놈, 더러운 놈, 죄 덩어리 뭐 이런 뜻입니다. 좀 이상하죠.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디메오는 사생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생아가 많았는데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게 태어나면 다 사생아였습니다. 뭐 근친상간이나 결혼하지 않고 태어난 아들이나 뭐 부모가 없는 아이 다 사생아입니다. 그러면 디메오가 사생아라면 그의 이름도 이해가 가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이 더러운 놈아, 이 불결한 놈아, 이 죄덩어리야, 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놈아. 그게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생아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당연히 구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남자 사생아는 그 사생아가 자식을 낳으면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사생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주인공 바디메오는 사생아의 아들로서 자신도 사생아입니다. 게다가 시각장애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지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시각장애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는 예수님, 저자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각장애를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어떤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방민족에게 눈을 멀게 하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장애인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21장을 보면 제사장의 경우에 시각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하면 제사는 드리지 못하도록 하되, 그것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제 장애인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는 사생아의 아들로 자신도 사생아였고 시각 장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완전한 추방을 받고 거지로 살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사실 이름도 없는 겁니다. 바디메오, 그냥 더러운 놈의 아들, 불결한 놈의 아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 질러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는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가까이 계신지, 멀리 계신지, 뭘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으니 큰 소리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왜 바디메오를 꾸짖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디메오는 공동체에서 추방된 사람인데 어디서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꾸짖다라는 말이 좀 강도가 심한 말입니다.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마가복음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이 꾸짖다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다, 벌하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 쓰였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디메오를 꾸짖은 겁니다. 얼마나 큰 불쾌감을 가지고 이 바디메오를 배척하고 밀어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충분히 그 상황을 보면 이해도 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디메오 현실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사실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생아일까요? 우리가 시각장애인일까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시각장애라는 것은 곧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뜻하는 비유로 많이 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던 한 후배가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힘들어하고 특별히 직장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했는데 나이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직장이 없었던 건 아니고 이런저런 직장을 다녔지만 항상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 길이 하나님 뜻이 맞는지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다가 어떨 때는 과도하게 하나님 쪽으로 치우친 적도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왔거든요. 당시에 제가 좀 많이 힘든 시기였는데 좀 기운도 없고 여러 가지 의욕이 없던 시기에 저를 보고 이렇게 꾸짖더라고요. 저를 보고 형,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막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직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자신의 삶도 영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에게만 빠져서 약간 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또 금방 사그라들고 또 돈에 미쳐 살기도 했습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기도 했는데 더 피폐하고 어려워졌죠. 오랜 시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 교회를 떠나려고도 하는 것을 사실 그건 제가 좀 붙잡았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녀라.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라. 라고 해서 불행 중 다행으로 근데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길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가슴이 좀 아팠던 것은 그 친구가 그 긴 기간 동안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11조라고 저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는 교회가 없다 그랬는데 다니던 교회가 이제 예배만 잠깐 드리고 하니까 거기에 드리기보다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하나님의 일에 써달라라고 주더라고요. 저는 그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는데 얼마 되지 않은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 또 11조를 떼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저한테만 항상 준 게 아니라 이게 저렇게 번갈아 가면서 후원을 하고 이렇게 11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솔직히 저도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렵더라고요.
여러 성도님들 또 청년들 제가 만나고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목사라고 저한테 물어보러 오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원리는 쉽죠. 그 친구가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 앞에다가 이혼할까 말까요?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잘 안 될 수가 없죠. 이미 충분히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뜻이 뭔지 모르니까 저한테 찾아온 거지 않겠습니까? 뭐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냐, 옮겨야 하냐,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해야 하냐, 뭐 지금 만나는 사람과 만남을 지속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뭐 우리 자식은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결혼도 안 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게 다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실은 와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팍팍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라고 해주고 싶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가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와도 헷갈립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이 준 것인지 구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을 만나봤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사자들한테 가면은 고민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죠. 이거다 저거다. 저도 가끔은 하나님께서 뭐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몇 번은 미래에 대한 예견을 했는데 2번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한 건 2번이었는데 상담하고 기도하다가 나왔는데, 사실은 하고 나서 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틀릴까 봐. 이게 틀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싸잡아서 거짓이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몰래 그 친구들께 추적 관찰했습니다. 한 명은 1년이 걸렸고 한 명은 한 5, 6년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마음고생을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참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어려움들, 환난들, 고통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생긴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또 영적으로 사생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이 스며든 죄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죄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것이 극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항상 엉뚱한 데서 걸리고 휘청거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같은 곳에서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사실은 낯설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보여주시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는 제가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리고, 매일매일이 아니라 사실 순간순간 쉬지 않고 이 기도를 사실 저는 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간절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현실을 벗어날 돌파구를 좀 알려주십시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비명소리에 가깝습니다. 신음소리고 한숨소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생하여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인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보면 4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 외침을 흘려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위 모두가 바디메오를 꾸짖고 배척했죠. 조용히 해라. 어디 불결한 놈이 여기서 소리를 지르느냐.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모두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천천히 유랑하며 떠나시는 길이 아닙니다. 아주 급박하게 서두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요 앞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서둘러 가고 계시고 나머지 무리들은 허둥지둥 허겁지겁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바디메오를 만났는데, 이 바쁘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요청에 어떻게 하십니까? 49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사생아의 아들이요, 시각장애인이요, 거지에 불과한 바디메오 때문에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무리가 길을 멈춰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무리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경멸하던 태도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바디메오를 불러오죠.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뛰쳐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절차가 바디메오에겐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났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사실 바디메오의 이름이 여기 실려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목해야 볼 사항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치유 사건, 마가복음 1장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했고 이 지붕을 뚫고 내려왔죠. 3장에서는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했습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5장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야이로의 딸,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했고, 7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고, 그리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에바다 하면서 치유했죠. 그리고 8장에서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고, 9장에서 변화산 사건 뒤에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때 믿지 못하는 무슨 말이죠?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죄송합니다. 그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다양한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름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한 명도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의 이름도 실려 있지 않은데 오직 이 바디메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름 같지도 않은 이름이지만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사건이 똑같이 실려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봐도 거기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맹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만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왜 마가복음은 바디메오의 이름만 기록했을까요? 바디메오가 이 마가의 교회에 잘 알려진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도였고 교회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치유받은 이들은 그저 치유받고 갔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르지요. 바디메오는 마가 공동체에서, 마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인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제자가 바디메오죠. 그래서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그는 사생아였고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공동체에 낄 수 없는 존재였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내셨습니다. 어느 날 제 통장에 갑자기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습니다. 1010이라는 번호로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또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또 보이스피싱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아내랑도 상의를 하고 이거는 쓰면 안 된다. 썼다 큰일 난다. 당장 은행에 신고하자. 저녁에 그 상의를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은행에 전화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 월급, 사실 아직
이제 채 한 달이 안 돼서 온전한 월급은 아니었지만 처음 받은 것을 저에게 다 보낸 거였습니다. 이게 자기가 기도하다가 약속 서원했던 거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일이 좀 풀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저를 이끌어 가주셔서 저를 이렇게 건져 주시면 제가 첫 월급은 하나님께 10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요. 그래서 10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걸 전부를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 근데 이게 괜찮겠냐? 대단하구나라고 하고 이제 끝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직장 잘 다니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첫 달에 그 10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식 월급을 받은 첫 달에 그 10조에 10배를 받았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사실 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받았고 이제 안정됐다는 것에 감사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10조를 드리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11조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자기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딱 그렇다고 10배를 주셨으니까 너무나 참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앞이 어둡고 캄캄할 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로 절망의 목소리로, 때로 실망해서 힘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것은 말이 기도지 실제로는 비명소리에 가깝습니다. 신음소리이고 정말 한숨이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하던 모든 것을 멈추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명과 절망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오늘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이야기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셨다는 사실이 아주 부각되어 있는데요. 49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짧은 한 구절에 부르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나갈 수 없는 존재죠. 공동체에 추방당한 존재고 사람들이 배척하는 존재고 게다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디메오에게 이제 나온 바디메오에게 필요를 물으시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디메오가 간구한 것을 넘어서 넘치도록 주십니다. 단순히 눈을 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디메오를 가라라고 파송하십니다. 이 흐름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뒤에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흐름이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예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권유해서 어쩌다가 한번 나오게 됐습니까? 우연히 나오신 것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그 모든 사연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은 현실에서 신음합니다. 현실에서 때로 비명을 지르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쏟아지죠. 그래서 절망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여기 예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장애를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절망을 이기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 간구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거죠. 죄 속에서 태어나서 사생아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시각장애인과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새롭게 창조해 내십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여기 이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십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 수요일 오전에 예배 드리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십니다. 이름 세 글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직접 빚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가 끝이 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간 우리들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이제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분노와 원망과 실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이제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미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담대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세상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